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은 참 지혜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끝,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혜자는 유산이 있다 하면서 지혜자의 그 유익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탐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들이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려운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장래일,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리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는 되돌아봐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좀 생각해 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장래일을 모르는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목,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통치를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받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늘로 그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여기 향수, 값진 향수입니다. 자, 값진 향수를 가지고 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이름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때 좋은 이름, 좋은 평가를 받는 이름,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장에 보면 여기 3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했던 그 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 마리아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보다 값진 게 뭡니까? 나은 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거죠.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향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그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또 그렇게도 부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한 것, 예수 만나 예수 안에서 귀한 이름을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죽는 게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 한번 동그라미 칩시다. 초상집. 그리고 아까 죽는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지혜자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초상집에, 인생의 끝에, 죽는 날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그럼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죠.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초상집에 가서, 슬픈 집에 가서 우리가 나도 이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는 마음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거기 줄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가서 즐거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나를 돌아보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죽을 때가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돌아보느냐? 초상집의 감으로 나도 인생에 이 마지막이 있구나.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인생의 마지막 거기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 그거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는, 진정한 지혜자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성경,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러면 책망과,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늘 책망한다,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미워서 책망한다면 그건 바른 목사가 아니겠죠. 자, 오늘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신앙인으로서 지도자의 그 성경적인 말씀을 통한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돌아보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 이것을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우매한 자는 막 웃는다는 거예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막 웃는단 말이에요. 우매자의 웃음.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러면서 여기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자, 지혜자의 정의는, 지혜자는 초상집에 갑니다. 지혜자는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지혜자는 탐욕과 뇌물을 멀리한다.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 명철이라는 말을 그 관주성경에 보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탐욕, 뇌물,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에 동그라미 칩시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거기 참는 마음 동그라미 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참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좀 해보고 참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것이 지혜다. 그 다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참는 마음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자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노를 잘 내는 것은 곧 우매하다는 내가 우매합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지혜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전도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 없습니다. 오늘 행복할 줄 알아야 오늘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의 즐거움을 누려야 내일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 즐거워야지. 과거 즐거웠던 것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행복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향수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 성급한 분노를 좀 바라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봅니다. 지혜는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 동그라미 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유익,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여러분, 부유해진다는 것.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에 관한 지식, 지혜에 있는 자가 또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에 관한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지혜롭게 해서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혜가 뭔가? 이 잠언에서 잠언 9장을 보면 9장 10절에서 이 솔로몬은 이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까 1절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이름들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혜를 얻고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 1장 15절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죠.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으면 형통한 거예요. 기뻐하고. 그 다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러분, 내가 곤고한 날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곤고한 날 나 싫어요.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느냐. 다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느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살기를 원했느냐. 자, 오늘 하루도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십니다. 이번에는 곤고한 날에는 이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자, 곤고한 날은 나쁜 날, 형통한 날은 좋은 날. 그런데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곤고한 날을 어려운 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라. 고난의 때는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단순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좋게 하시면 기뻐하고,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어려우면 생각해 보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되,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인간 사는 동안에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어떤 때는 형통하게, 어떤 때는 곤고하게, 어렵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평생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사라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장래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번 달 일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알았으면 거기 있는 경찰관이나 또 소방관이나 국가나 잘 준비했겠죠.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미국도 매년 허리케인이 오는데도 그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럽니까? 형통할 때, 잘 될 때 기뻐하라. 곤고할 때, 어려울 때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그러므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앞 3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중심으로 좀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매진하면서 좀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옳은 것을 행하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염려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하게 삽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하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에 반응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에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이해되는 것만 따지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대로 때가 되매 그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자손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계속돼서 본질적인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장차 재림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혜자로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욕심, 탐심을 버립시다. 탐욕과 뇌물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얼마인지 헤아려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인내합시다. 지혜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되 오늘이라는 하루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즐겁게 수고하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지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도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순종합시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기뻐합시다. 어려울 때 되돌아보며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장래일을 모르게 했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려면 초상집에 가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슬픈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님 지혜롭게 사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 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인내하면서 급히 노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중요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익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의 확신 꼭 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일 이루어질 일, 장래일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